전라도 광주 부근에 들거리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놀러 가는 그런 유원지 같은 곳인데 시골에서 온 분들이 그날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날 뒤집혀버렸어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깊이도 뭐 그렇게 깊은 강이 아니었는데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배가 뒤집히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 위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기 봐라 하고 이제 손가락 가리켰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한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배가 중심을 기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막 한꺼번에 더 가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막 기울여서 배가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서 많은 사람이 빠져서 죽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이거다 그럼 이쪽으로 막 몰리고 또 저거다 그럼 저쪽으로 막 몰려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유난히 영적으로 어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난한 얘기인데 한번 에베소 4장을 보여요. 제가 읽는 이 에베소 4장은 본문은 아닙니다. 자, 에베소 4장 거기 보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해요. 여기서 요동한다는 것이 왔다 간다 한다는 게 흔들리고 누가 이렇게 막 뭘 강조하면 그쪽으로 싹 쏠리고 또 다른 걸 말하면 다른 쪽으로 확 쏠리는 이러한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가리키는데 14절 초반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랬습니다. 우리가 좀 성숙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오라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이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 그것도 큰 죄죠. 근데 진짜 큰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일까? 바로 용서하려는 죄.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내 아버지께서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내 아버지도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죄, 이 죄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군포에서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 중심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굳은 바위에 글을 새겨놓아도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비바람에 바위가 닳아지고 그래서 이 글자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웠던 그런 전쟁 기념비 이런 것들 이렇게 발견해 보면 뭔 글자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희미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역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때때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정으로 막 들이파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깊게 각인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중심에 깊게 각인을 시켜야 될 말씀, 마태복음 18장 중심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제목은 징계와 회복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제가 몇 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몇 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를 여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있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지역에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 역시 주님이 섭리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지역에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분포라는 지역에서 이 번영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참 주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인도와 받게 해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주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섬겨 가다 보면 그리고 함께 또 이 사랑의 사귐을 갖다 보면 우리 서로에게서 많은 그 허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때로는 그 허물들이 아주 치명적인 허물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리고 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게 하는 이런 그 허물들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혹은 또 물질적으로 어떠한 그 차이를 보이더라도 또 심지어 이 나이에 있어서도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얼만큼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5절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게.
저희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수준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툴 때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을 저기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누구처럼? 주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호진인 거예요. 몇 살이? 8살. 네, 그 아이를 주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를 우리가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네, 주님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금 한 지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를 주님처럼 여겨야 돼요. 주님처럼. 정말 누가 됐든지 주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처럼 대우고 주님처럼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할진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함께 하는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 이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전 개혁성경과 이 부분을 번역을 좀 달리했는데요.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전 번역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그 사람을 향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일, 이게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묶어놓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혹은 차라리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릴진데 내 자신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딱 달아내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정말 소나 말로나 끄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짝이 지금 목에 매달려 있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딱 민다고 생각해요. 앉았습니다. 계속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쳐도 소리가 안 나와요. 이 밝은 소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하냐.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 정말 우리들의 어떤 잘못으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 이것은 정말 끔찍한 죄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이 실족하게 하는 일, 특별히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기서 범죄는 어떤 범죄를 가리킬까요? 바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내 눈을 빼든지 내 손을 자르든지 내 발을 자르든지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어떤 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실망해서 모임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실족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한 실족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 그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그 화를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물론 그 8절 이후의 말씀을 좀 다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 혹은 손, 발, 이것은 우리들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가리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 같아가지고 용납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이 잘못된 행동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게 금방 또 다른 사람에게 번지게 돼요. 이 문둥병을 그래서 철저하게 분별하고 이 문둥병을 걸린 사람을 집 밖에 내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문둥병과 좀 다른 병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둥병은 악성 피부병이에요. 곰팡이로 번지게 되는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면 다른 것에 금방 옮겨붙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게 되면 철저하게 교회는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정말 눈 같은 사람이고 손 같은 사람이고 발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범죄한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가 다뤄요. 이 다뤄야 된다는 말은 징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교회에서 끊어지게 만들 것 같다 이러면 정말 내가 내 눈이라도 손이라도 발이라도 찍어내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교회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은사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범죄한 사람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화를 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어떤 형제가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동네방에 다 떠벌리고 만난 사람한테마다 야, 걔 그런 사람이 몰랐어 이러면서 교회에서 예배 때는 뭐 그냥 아주 막 그럴듯하게
막 하고더니 얘 완전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소문 나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들어갔어요. 워낙 망신스러워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일종의 식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만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건면하면 그 사람이 이제 반응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건면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뭐 자기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이 잘못 시인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 두세 사람을 또 데리고 가라. 아마 이 두세 사람은 어쩌면 교회 인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또 가서 건면합니다. 자, 1대1로 상대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켰어요. 그럼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 오게 되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죄를 고하고.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무슨 죄든지 다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무슨 죄든지 다 고백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1대1로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상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못 해야 돼요.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이것을 무슨 죄인지 다 고하라 이런 뜻으로 본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하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 그거를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저 좌우지간 두 사람이 권했는데도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제야 비로소 교회 전체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았다. 네, 그럴 때 교회가 그 사람을 출리하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이 손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회중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주기를 위해서 그들이 모이게 될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진 안에 있는 대변을 치우는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똥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하도록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에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시국이 참 어순신하다 이렇게 누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정말 창피한 게요. 강남의 어떤 교회 주보에 그 정유라 무슨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헌금하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쭉 써놓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헌금 시간에 그거 일일이 다 읽어주고 또 그거 다 축복기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정유라 이름 나오더라고요. 요즘 언론들 참 무서워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 나오는데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교회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죄를 용납해서
이 범죄한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그런데 이 교회가 죄를 묵인하고 이 범죄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냐면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계모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미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징계하다.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자, 여기서 교만했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은 사랑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우리는 너그럽고 우리는 용서도 잘하고 하지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하고 그가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분개했었습니까? 자기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써 거기 있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뒤늦게야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사람을 징계해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뭐 당장 불교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가 묵인한다. 이거는 교회가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이런 사람을 쫓아냈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 그 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그 교회가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강남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시켰다. 그러면 아마 언론에서 크게 역시 교회답다 라고 칭찬했을 거죠. 자, 한쪽을 치우치는 것. 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이 죄를 용납하는 일, 이 범죄한 사람을 용납하는 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장차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까지도 우리를 경롭게 보면서 정말 주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를 보면서 천사까지도 우리에게 이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보세요.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름 잡힌 것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정말 완벽하게 거룩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발견되고 나타나기 원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는 되고, 이 범죄하는 중에 있는 사람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무턱대고 그러한 사람을 묵이라는 것은, 이것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미 그러한 것은 교회에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종교 집단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범죄한 사람이 그러한 지적을 받고 경고를 받고 권면을 받았을 때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났어요. 그럴 때는 용서해요. 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 보면 무언가 딱 거리껴지는 거죠.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그 사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 거리낌을 대하려고 하는 것. 또 이것도 문제가 돼요. 저희 고린도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참 많았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하긴 했지만 하는 짓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뭐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좌우지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자, 영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또 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마음에 고자 있고 나는 지금 성령께 복종하는, 이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고, 반대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내가 마음에 고자 있고 주님은 전혀 없죠, 그 안에. 이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긴 하는데 그 마음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지성이 지금 중학교 1학년. 근데 한 예를 들어 우리 지성이가 하는 짓이 너무나 막 어린애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야단쳤어요. 뭐라 했더니 너는 아직도 유치원애야, 유치원생이야,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종종 그렇게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넌 아직도 초딩이야, 이러잖아요. 넌 보니까 수준은 초딩이야, 초딩이야. 그럼 그게 진짜 지성이 유치원생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중학생이지만 하는 짓이 유치원생보다 못하니까 유치원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에 속해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향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영에 속한 사람 따로 있고 육에 속한 사람 따로 있는데 중간에 육신에 속한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별하는데 이거는 헛똑똑이야, 헛똑똑.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하는 짓이 육에 속한 사람 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짓이었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특별히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 5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으로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이 사람이 딱히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계모가 가늠한 사람인지는 명확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도 다분히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교회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교회가 또 받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너희를 어렵겠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참 어느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그 당사자도 이 고린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막 자기들이 마치 영적인 사람들이고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마음이 너그러 용서를 잘한 사람이고 이런 그 자만에 빠졌을 때는 이 범죄한 사람은 그냥 무기해 놓고 있다가 이게 막 사도 바울이 막 뭐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쫓아내라고 이런 사람 사탄에게 막 내어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출교를 부랴부랴 시켰는데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또 반대로 이 사람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위로하라고 해요. 그러하여금 너무나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과 연계가 되는 다른 그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정말 애석한 일들이 오늘날 모임에서 많이 발생해요. 제가 한 교회에 이제 집회차 갔는데 거기에 다른 외부 모임에서 두 가정이 와서 더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정이 와서 더해지게 된 것은 그들이 소속됐던 교회가 이제 우리 교제권 밖으로 밀려나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오기로 왔는데 그 이전에 이 두 가정이 이 교회로부터 출교를 하게 됐어요. 출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한 형제가 지방 출장이 잘렸던 형제였는데 지방에 출장 가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했어요. 이게 너무나 꺼리게 돼가지고 사역하는 분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그 고백한다는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용서하고 다만 근신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좀 금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회를 하다가 이 형제가 그 사역하는 분이 딱 제안했던 의견에 반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분이 그 형제 옛날 그 지은 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출교시켰어요. 이런 일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족하게 하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죄.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밑들을 딱 걸고 깊은 바다에 스스로 빠지는 게 더 가벼운 죄가 됩니다. 덜 끔찍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덜 끔찍한.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거룩함을 시키기 위해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그가 정말 중심으로 회개했다. 우리 다시 그를 받고 다시 사랑의 길을 나눠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못해요. 특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잘 못해요. 영으로 거듭났지만 유격한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은 이런 일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누가 잘못해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자기 말이 안 듣는 사람이 회개해도 진심을 알 수 없다 하면서 안 받으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주님이 이런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에게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정말 그 악한 죄를 범했습니까? 이 다윗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점령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죄에게 점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을 비롯해서 자신의 그 충성된 고아들이 지금 암몬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중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한가롭게 지붕을 거니다가 어둑어둑한 때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음력이 통해서 그 여자를 자기 궁에 불러서 동침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임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계속 오래전 전쟁하는 중이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죄를 범한 것이죠. 이것을 무마하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하죠. 왜?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임신한 것을 감추게 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우직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어가지고요. 자기 상관과 동료들이 그 험악한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은혜의 덕절을 함께 하셨다 해가지고 그냥 성 밖에서 성문에 잠을 해요. 다시 그날만 불러서 또 술 진탕 먹여서 보내는데 여전히 얼마나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면 술 취한 중에도 자기 집에 안 갑니다. 그런 우리아를
정말 충성된 부하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에 그 사람을 죽이게 하라는 명령서를 들려보내요. 요압에게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사람을 보내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죽게라는 거죠. 그 말로 요압이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냈고 결국 우리아는 전사돼요. 이 전사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그 안에 밧세바는 남편 상을 치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품에 데리고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파렴치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부하의 안을 취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가 그때 엎드려서 지은 시가 시편 50편.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그 시에서 고백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데 다윗은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훗날 그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지도게 됩니다. 이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는 회개가 됩니다.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이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비록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는 징계받았습니다. 이 불륜을 맺던 아이가 죽게 되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우리아의 처 할아버지 아이도베이죠. 그 뛰어난 전략했던 아이. 이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우리아는 밧세바의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이 아이돌이 참 아낀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아이돌이 막 그냥 다윗에게 분노해가지고 대단하게 압살롬을 도와주고 다윗이 죽게 만든 거죠. 만약에 아이도벨의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채택이 됐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받았지만 정말 중심의 진실을 하게 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왕위에 세워주시고 비록 그 불륜의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그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성전 재료들을 모으게 해주시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혹독히 다루셨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징계하라 그러면 우리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도 의롭겠습니까?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좌로나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경계해야 되지만,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용서되는 거죠. 이런 그 밸런스가 딱 잡혀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군포에서 우리 함께 모여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실족하면 이거는 주님을 우리가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용서에 사해질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용서하자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용서하자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군포 번영교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 가다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우리가 함께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서로를 주님처럼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범죄에 대해서 따로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경계해야 될 때도 있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 회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또한 기꺼이 그 사람을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실수당한 게 없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받아지 않아서 몸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슬픈 일이 없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날카롭게 세우는 것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우리 서로 주인 마음으로 품고 겉면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정말 사랑으로 건면하고 참 돌이키게 해서 다시 품어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더 굳게 크게 세워라 주시기를 바라면서